진짜 감사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건강하냐면, 제가 지금 내일 모레면 이제 70이에요. 내일 모레면 70인데 얼마나 건강하냐면요, 정말 여러분, 돌이라도 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힘이요 막 불끈불끈. 그래서 왜 그럴까? 내가 뭘 다른 사람보다 뭐 보약을 먹었나, 아니면 뭐를 뭐 밥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먹었나, 가만히 따져 보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순전하게 예수님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막 내 이름은 부르라. 막 그냥 그 이름을 부르니까 보약보다 예수 이름이 보약이에요. 예수 이름이 보약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려면 예수 이름이 있어야 돼요. 돈 많은 사람 부자 아닙니다. 절대 돈 많은 사람 부자 아니에요. 지금요, 현대고 삼성이고 LG고 기아고 막 이 사람들은요 지금 잠 못 자요. 왜 그러냐면 큰 회사들 지금 다 팔아먹고 있어요. 금싸라기 회사들 수입 많은 데를 지금 파는. 왜? 이제 이 앞으로 4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와 여러 가지 지금 막 세금을 걷어들이고 막 미국에서 막 때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기업들, 돈 버는 기업들 돈 안 내면 우리나라 뭐 무역이고 뭐고 이제 막 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건물보다 자산보다 뭐가 우선 중요해요? 현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팔아서 현금을 가져다가 어디다 채워넣는 거예요? 지금 창고다 채워넣으라고. 정신없어요. 그만큼 지금 금을 사는 이유는 금값이 올라가는 건 지금 현세가 안정됐다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사재기를 하고 현찰로 사재기하고 그렇습니다. 이 대기업들은요 돈의 흐름을 알아요 몰라요? 이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흐름을 알아요. 그런데 막 그런 자기들 기업에서 그래도 잘 나가는 데들을 매매하고 팔고 넘겨서 현찰로 가지고 있으려고. 엄청 불안하니까. 근데 우리는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있어야 불안하지. 네? 있어야 불안하지. 우리는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답은 그거야.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왜? 영혼이 지금 빛나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요 행복합니다. 사모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60대만 넘으면요 잠도 못 자고 12시에 일어나고 왔다 갔다. 초저녁에도 잠 못 자죠. 소변 말아서 잠 못 자죠. 뭐 또 해서 불면증에서 잠 못 자죠. 그러니까 60대만 넘으면 왔다 갔다 할 일 없으니까 텔레비 켰다 껐다 그러다가 또 잠자는 사람 방해하고 그러고 다닌다고. 근데 저처럼 건강해 보세요. 여러분, 잠 안 오면 기도하고 잠 오면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항상 행복해요. 따라서 예수 안에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능력 있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저 거짓말하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는요 어떤 관계예요? 네? 그렇죠. 다 맞았어요. 근데 영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래야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영적 관계가 아닌데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안 계세요. 나 16살 때 돌아가셨어요. 16살 때. 그래 얼굴도 기억도 안 나. 그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이제. 기억도 안 나.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 예수. 하나님 이름은요 잃어버리려고 해도 안 잃어버리죠. 왜? 죽은 분이에요 살아있는 분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튼튼한 교인들은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기 떠난 분들은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나 어찌 될지 장담 못해 나는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봐, 얼굴이 다 모처럼 한 번씩 온 분들하고요, 우리 성도들 얼굴은 비교가 안 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환은 떠나가라. 저주는 떠나가라. 여러분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돼요. 크게 하면 돼요. 네? 지금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은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되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뭐를 넣어줬어요? 그렇죠, 영을 넣어준 거예요. 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산 영이 되게 하셨다. 육체를 가진 영이 산 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딱 성경, 지금 우리 교양서를 성경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적 존재죠. 천사들이 영적 존재죠. 사람들이 영적 존재예요. 천사들 중에는 타락한 천사도 있어요. 그게 악한 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산영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했다라는 건 다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커피를 마셔도 하나님 한 번 마시고 나 한 번 마시고, 양꼬치를 먹어도 하나님 하나 드시고 나 하나 먹고, 달래를 먹어도 하나님 하나 먹고 나 하나 먹고.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철 타고 갈 때도 여러분 누구하고 얘기해요? 하나님하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이 가을에 단풍이 들었는데 너무너무 멋지네. 사람들은 막 전철 늦게 온다고, 데모에서 늦게 온다고 짜증내지만 짜증낼 필요 뭐 있어. 하나님 좀 늦으면 어때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데 먼저 가라고 양보하죠 뭐. 자, 그리고 좀 지각해서 한두 시간, 그 주인이 왜 이렇게 지각했냐, 가라 그래. 안 그래요. 아이고 늦게라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누구하고 대화하고 가니까?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가니까. 만사 형통, 항상 형통. 절대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이 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어, 예수님과 조화를 이루면 뭐가 돼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조화를 이뤘다라는 그 뜻이 뭐예요? 제자입니다. 성령과 조화를 이뤘다, 그럼 뭐가 돼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와 조화를 이루면 제자가 돼요. 성령과 조화를 이루면 성도, 성령의 사람. 성도, 그 말은 성령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제자예요.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써 완전히 성령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지음을 받은 육체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요, 기름이 철철철철철철 넘치죠. 양고기에다가요 기름을 도람으로 붓어서 먹어요. 그 사람들은 양고기 위에다가 기름을 또 붓고, 그래서 기름부터 단다 그러는데, 그들이 양고기 요리하는데 가봐요. 기름을 부어서 아주 막 니글니글니글하게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붓듯. 이 성령이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중 1위가 되는 한 분이시거든요.
그분을 하나님 1위가 되는 한 분이에요. 성령. 근데 그분을 내 영 속에 부어줬단 말이에요. 좁게 줬어요? 아니면은 그냥 기름부터 대줬어요? 막 내 영을 속에 막 그냥 오늘도 기름부터 막 착착착착 넘치는 거예요. 계속 창세 전에 영원 전에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또 해요. 막 성령 오셨네. 좋아요. 좋아. 성령 오셨네.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여러분 하나 어떻게 얘기를 해야 제가 막 저는 이렇게 막 뜨겁고 흥분돼서 견딜 수가 없는데 막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가요 눈물 납니다. 눈물이 나요. 막 왜 문 밖에 세워놓나요 성령을? 왜 문 밖에서는 이 추운 날씨에 왜 그분을 문 밖에 세워놔요? 두드리면 그냥 열어놓으세요. 활짝 열어놓으세요. 어서 오시옵소서, 들어오시옵소서. 그게 하나님인 영인데.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를 거절해서 문 밖에 세워두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뜻을 이룰 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날에 염소와 양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마지막 날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곧 염소 같은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주받으리니 내 곁을 떠나가라. 그게 염소들이에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문을 두드렸을 때 열어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물 좀 달라 할 때 물을 주지 않았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소자에게 냉수 한 컵만 대접해도 내가 너를 그걸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러는데 네가 나를 영접하지 않았으니 너는 염소다. 왼편에서는 염소다. 이제는 내 곁을 떠나가라. 영영이 저주받는 곳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25장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처럼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아주 가장 그 육체라는 거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게 가장 작은 자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 크신 분이에요. 근데 육체로 왔다는 것은 크게 왔다는 거예요, 작게 왔다는 거예요. 가장 이 땅에서 제일 작은 모습으로 왔다는 게 육체로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신 분이, 그래서 아버지는 크시고 나는 작은 자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고 순종한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정도도 대접받지 못하고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남의 발을 닦아주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나는 오히려 대접받을 자격이 없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겨주리라. 내가 너희를 섬겨주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에 그러잖아요. 이거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생활을 공생애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인데 전 생애가 다 공생애거든요. 근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쓰라리고 애리고 견딜, 이게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행복하려고 오셨나요? 육체로? 이 땅에 부자 되려고 오셨나요? 이 땅에 막 고통 안 받으려고 오셨나요? 그러면 그분은 공생애가 없어요. 그가 언제 이 땅에서 사랑을 받은 적이 있나요? 언제 누구에게 대접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분 입에서는 나오는 말이 다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함하고, 그 다음에 공갈하고 협박치고, 그 다음에 막 매로 때리고 채찍질하고 구박하고, 온통 시기와 질투와 지탄을 받으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가장 불행한 시기, 이게 육체로 오신 거예요. 이게 공생애예요. 그는 단 한 가지라도 착한 일을 안 하신 적이 있던가요? 전부. 그렇지만 진리를 전하니까 멸시당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말하면요, 사람들이요 이를 갈아요. 그 앞에서요. 그리고 막 죽이려고 막 낭떠러지를 밀어가고, 그리고 죽이려고 착, 이런 구박을 받으면서 가장 작은 자의 고난을 싫어하지 않고 다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거를 알아듣는 우리 튼튼한 교회 성도들 저는요 존경합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을 모르니까 이런저런 갈등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는 미워요, 안 미워요? 여러분 예수 미워요? 예수님이 진리를 전한다고 여러분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맡긴 것이 목사예요. 너는 내 일을 해라. 뭐야? 진리를 전해라. 그래서 가장 37년 동안 가장 많이 욕 많이 얻어먹은 목사가 저예요. 중국 가서도 진리를 전한다고 안전부에서 저를 딱 가둬가지고 외국인이니까 때리긴 못했지만요, 이제 우리 누구야, 우리 선미정도 나이 된 그 공안이 있어요. 선미정도 나이 된 그 경찰이요, 딱 그러더니 앉아! 이래서 나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집이 아버지 뻘이거든요. 막 그래. 얼마나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온갖. 그럴 때 제가 슬펐겠어요, 기뻤겠어요? 슬프긴 왜 슬퍼요? 기뻤죠. 왜 기뻤어요? 야, 나도 예수님 당하는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을 보고 있구나. 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누구만큼이라도 내가 지금 맛을 보고 있구나. 그게 감사했죠. 얼마나.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하기를 예수의 남은 일은 고난이라 그랬어요. 그걸 교회에게 맡겼어요.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이 일을 하려면은요 고난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 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다. 왜? 예수님은 육체로, 하나님이 육체로 왔다라는 건 가장 작은 자로 왔다라는 거든. 그거를 비교해 볼 때 나는 더 작은 자다. 그러니 나는 종이다. 나는 머슴이다. 나는 작은 자다. 나를 때려라 할 때 바울이 때리는 사람들에게 욕했나요? 안 했습니다. 오히려 축복해 줬어요. 돌로 스데반을 칠 때 스데반이 욕했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어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나도 그랬어요. 그들이 막 앉아! 일어서! 이 새끼! 저 새끼! 그럴 때 저들이 뭐를 하는지 모르나이다. 모르나이다. 나도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처럼 좀 해본 겁니다. 바울처럼 좀 해본 거예요. 갇혀봤잖아요. 추방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좀 나를 좀 때렸으면 좋겠더라고. 근데 막 때려 막 그러는 못 하겠고, 오른쪽 때리고 이럴 때는 그럼 좀 고난이 많을수록 어째요? 막 그게 스데반과 같이 되잖아요. 이게 고난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의 남은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형성되는 것은 예수의 남은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우리 튼튼한 교회는 예수님의 일하려고 세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튼튼한 게 성도들이니까 누구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의 남은 일은 예수가 받던 고난을 인계받은 거예요. 인수받은 겁니다. 그 같은 고난을 나도 받겠나이다 하고, 그래서 진리를 말함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면 구박을 받고, 선을 행함으로부터 남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어이없는 고난을 받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받는 게 바로 성령입니다. 오자마자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만나는 사람에게, 처음 만나는 어린아이에게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 꼬마 아이 앞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꼬마 앞에서 물고기 2마리,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이 아이가 제일 앞에 있었습니다. 그 앞에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제자도 있지만 그 아이가 제일. 근데 빌립이 그 아이 앞에서 물어봐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럼 그 아이도 그 말을 듣는 거예요. 나를 보라. 그 아이가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도 성령을 받는 겁니다. 어른 된 다음에 받아라,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너 어른 되고 철 들고 그냥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서 받으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날 어린 아이들이 잡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프랑스에서는요, 16세 이하는요, 스마트폰 SNS 문학의 법으로 정해버렸어요. 이 스마트폰 SNS를 애들이 보니까 완전히 폭력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전부 다 괴물들로 바뀌는 거야, 아이들이. SNS 통해서 아이들이 온갖 범죄를 다 저지르고,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도 여러분 봤죠? 어떤 그들이 범죄를 그냥 칼로 막 차 타고 있는 운전사를 칼로 총으로 쏴죽게 가려다 쓰고 그냥 사람들을 죽이는 거, 이게 청소년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15세, 14세 청소년들이요. 그래서 16세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금해버렸습니다. 스마트폰 아예 SNS 하지 말고 전혀 인터넷 문학의 법으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정한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어나는 일들이요. 지금 청소년들 감히 옆에서, 우리 아파트도요, 벌써 학교 마치는 시간 되면 12살, 13살, 14살짜리들이 3, 4호 모여서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릅니다. 요즘은 옛날 담배, 골조 이런 담배 아니에요. 뭔가 빠뿌리처럼 된 게 있더라고요. 무슨 담배예요, 그게? 전자담배. 그러니까 그거 들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연기가 나와야 쟤들이,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담배 냄새가 푹푹 납니다. 학생들인데 거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 있어요. 초등학생 때부터 그렇게 합니다. 아파트 지하에 나가서. 그러니까 현수막을 크게 써붙였어요. 미성년자들 이 아파트 들어와서 담배 피지 마세요. 여학생들은요, 나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 추운데 그 GS25 거기에 앉아서 남학생들하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밤새도록 그러고, 추운데 반바지 입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자녀들요, 지금 예왕이처럼 이렇게 데리다가 이 말씀 듣게 해야 돼요. 성경 하루에 3장씩 읽게 해야 돼요. 오늘도 숙제 내줬어요. 하루 성경 3장씩 읽어라. 지금부터 그렇게 쌓아가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쌓아가야 된다. 쌓아가다 보면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도 걱정 안 해도 되고, 쌓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어를 알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니까 고등학교 가서도 공부해라, 수학 잘해라, 1등해라 할 필요 없어요. 쌓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70, 80 꼬부라져서 그때 와서 성령 받았고 뭐하게? 그러니까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비로소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한다 그랬거든요.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려달라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초월해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무조건 오면은 바로 성령 받아야 됩니다. 다 성령을 받아요. 성도들은요 절대로 성령을 초월할 수 없어요. 초월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이 초월해서 교회를 초월해서 내가 다 할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성도를 통합니다. 반드시 성도는 성령을 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된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요 성령이 임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나는 자격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라이센스,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소서.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냥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했으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게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가운데 어때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12 제자 가운데 여러분 가룟 유다 모르는 사람 없죠? 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인자는 성경대로 응하여야 하고 성경에 이르신 같이 응하여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인자의 일을 이루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어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무슨 일을 이뤘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이뤘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에 이뤘나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일은 합니다. 누구라도 일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정말 앞장서서 오늘 또 내일 또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예수를 오히려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뤘지만 멸망의 길로 갔지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도적이다 그랬어요. 저는 도적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저는 마귀라.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저는 멸망의 자식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만 너는 그 일을 이루어라. 그러니까 도적으로 마귀로 멸망의 자식으로 그 일을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사람으로 교회에 앉아 있지만 누구는 예수를 증거하는 내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이 도적이 되고 그 다음에 마귀가 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놓으면 욕심 때문에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는요 두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요 또 하나는 또 다른 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아까 방금 헌금할 때 여러분 이름을 다 읽었어요. 그때 목사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이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농명되고 그 농명된 사람들의 그 행위를 다 기록한다 그랬어요.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위하여하는 사람들을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두겠다. 기록해 두겠다. 또 다른 책에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책에 기록해 놓은 이름을 지옥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아 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말과 행실을 통해서 또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무슨 분노 또 시험 때문에 고난히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합니다. 자기 속에 그게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너는 멸망의 자식이요 마귀요 그 다음에 도적이다. 그러니까 괜히 미움과 시기와 이 질투와 분노를 일으켜서 교회의 일을 계속 그리고 안 되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회방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제한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연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시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일이 하다가 정지돼버리고 안 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인간에게 함부로 깜보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럴 기도라도 오늘 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주님의 기도거든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데 공연히 그거를 방해하고, 여러분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먹을 수 있는 건 하루 밥 3끼입니다. 그 이상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욕심을 차려도 햄버거 하나는, 대통령도 햄버거 먹고 저 밑에서 일하는 거지들도 햄버거 먹어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이 어디 갈 곳이 없어서 우리에게 준 거 아니에요. 오고 갈 데 없어서 나에게 온 것이 아니에요. 쉴 곳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황하다가 어제 헤매이다가 추워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임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와 함께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신 삼위 중 일이 되시는 그 영광의 성령을 여러분과 내 속에 영원히 거하시도록, 그만큼 하나님 영원전에 영원전부터 세워놓으신 그 계획대로 진행시키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이렇게 깊이 몰랐어요. 21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몰랐어요. 그냥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의 일 위에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다 같이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일을 사랑합니다. 이게 어렵게 들리나요, 여러분들에게? 내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작. 네. 내게서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게 하옵소서. 시작. 내게서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게 하옵소서. 시작. 뭐 때문에? 자기 분노 때문에, 자기 시기 질투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유익 때문에 그걸 막아버려요. 끝까지 안 되게 막습니다. 끝까지 안 되게. 그러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에요. 대영원아, 오늘 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자. 이제 11월 달 다 갔어요. 열매를 맺자. 다 갔어요. 열매를 맺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제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에서 이렇게 가지가 또 나오고 가지가 또 나오고 그 진액을 빨아서 철을 내려 열매를 맺자.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자. 이게 여러분이 사모하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야 내 일을 할 수 있다.
절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네가 나를 3번씩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나? 예,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교양사, 여러분 끊임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찾아가고, 그러려면 여러분 기름값 들어야 되고, 전화해야 되고, 때로는 꾸지람도 들어야 되고, 그냥 한두 번 하다가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래야 교사 노릇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집사 노릇도 할 수 있고, 권사 노릇도 할 수 있고, 목사 노릇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으면 내 양을 먹일 수가 없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기르라, 내 양을 가르치라.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사랑치 않을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의 모친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그럼 마리아의 정신이 어떻습니까? 마리아의 믿음이 어때요?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내 뜻대로 하면 나는 안 됩니다. 나에게는 처녀가 배가 불러 나오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임신해서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는 거지. 정혼하고 아직 합방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 나오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온갖 모함을 다 하고 욕을 다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달래들 거 아니에요. 뻔히 마리아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런 불이익을 뻔히 알면서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리라. 그러나 이 계집종 영혼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모두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마리아는 별난 여자가 아닙니다. 순전한 여인이에요. 착한 여자예요. 믿음 있는 여자예요. 우리 튼튼한 성도들이 다 마리아와 같이 되자. 그 신앙이 되자. 자기 몸속에 하나님의 일이 잉태되게 하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자. 잉태되게 하자. 그리고 성공시켜 드리자. 그리고 나놓고 끝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 밑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온갖 고통당하고 눈으로 다 봤어요, 안 봤어요? 그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습니다. 완전히 일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성령을 받으라 할 때까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중에 마리아 때문에요. 그 예수님의 젖동생들이 있어요. 유다, 야고보, 시몬, 요셉, 그 다음에 누이들 다 성령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성경에 나온 사람이 유다서가 예수님 젖동생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가 예수님 젖동생이에요. 그 누이들이 다 누굽니까? 이 어머니 한 사람의 순전한 믿음, 어머니 한 사람의 온전한 믿음, 단 한 번도 자기 육신을 위하여 돌에 맞아도 욕을 먹어도 이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면 자기는 절대로 방 안에 넣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멀발치에서 따라다니며 수산나 요한나 예수님 제자들 따라다니며 여러 마리아들과 따라다니며 끝까지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그걸 본 동생들도 유다도 야고보도 시몬도 요셉도 다 그 어머니의 믿음 따라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들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어머니의 뜨거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 어머니의 순전한 뜨거운 믿음 때문에 그 나머지 7 형제 자매까지 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육신의 형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왕에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려면, 두 책 중에 생명책에 농명되는 그 일이요, 지금 천사들이, 여러분 좋은 사람은 천사들이 적습니다.
졸고 눈 감고 앉아있는 사람 천사들이 지금 적어요. 저 예배 시간에 좀 졸고 있습니다. 저 예배 시간에 지금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지금 계속 적어요, 안 적어요? 천사들이 다 그 생명록에 기록합니다. 지금 목사는 앞에서 거품 물고 마리아처럼 그 정신을 갖고 하자 그러는데 졸고 있습니다. 저 지금 거품 물고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 속에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엉뚱한 생각하고 다 적습니다. 그대로 백일화에 드러납니다. 하나도 여러분 생각하는 거 하나도 빠짐없이 천사가 지금 오르락 내려가며 다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록에 따다다다다 지금 타이프 치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천사들이 지금 타이프 치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조는 사람은 지금 졸고 있어요. 목사님 뭐라 하니까 눈 떴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불로 시험할 때 여러분이 공력이, 생명록에 기록된 공력이 불에 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에 타지 말고 금으로나 은으로 것처럼 불에 타지 말고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래서 성령 임하셔서 그걸 지켜주는 거예요. 성령 임하셔서 그걸 여러분 생명록에 기록하도록, 그 공력을 쌓아가도록.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시작. 지금 여기서 외친 사람은 천사가 타이프 쳐야 안 쳐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대로 적어 있어요. 아멘. 그대로 사람들 그대로 적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하고 얼마나가 자세가 틀어졌습니까? 생각이 지금 다른 데가 있고, 하나님이 일이 내게 방해돼서 안 된다고 이렇게 칼급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절대 방해돼서는 안 된다. 내가 방해하면 그거는 잠깐이지만은요, 하나님의 일은 지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절대 방해받아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육체의 일은, 육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성령과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웁니다. 거스른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육체라는 것은 무조건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이 육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혹독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703명이 왔다 갔지만 육체로 그거를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견디지 못해서 성령하고 싸우니까, 그래서 마음 편한 대로 가버린 거예요. 다 마음 편한 대로. 마음이 편해야 병이 낫는데요. 맞아요? 마음이 편해야 병이 나요? 그건 불교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시간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하기를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린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기 때문에. 누가 반대해요? 하나님 잘 되기를 반대하는 게 누구예요? 육체예요. 내 육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이 말한 대로만 딱 해야 돼요. 딱. 이게 여기서 잘 생각이 말 안 들으면 이거 딱 해야 돼요. 꿀밤을 주세요. 입이 말 안 들으면, 그 여기다가 여기 지금 시퍼렇게 이게 딱지가 앉았잖아요. 뜯어가지고 말을 안 들어가요. 발걸음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면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요? 잘라야. 그 육체는 계속 거슬리려고 하는. 근데 그 육체의 사람들을 성령을 심어주려고 하니까 이 목회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육체는 성령을 거스린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만으로는 성령의 일을 계속 해방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는 부흥되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 부흥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부흥될까요? 육체의 사람들은 다 떠나버리고 성령의 사람들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아이, 왜 그럴까? 나도 성령의 사람이다. 시작. 그러니까 절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교회는 부흥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진실하게 성령에 복종하는 교회가 부흥되지, 성령을 무시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왜? 성령 소욕을,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으니까. 성령이 없어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쓰셨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사용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두렵게 해가지고 사용했어요. 뒤에서 막 채찍했어요, 안 했어요? 몰았어요. 두렵게 해가지고. 너 주일날 안 오면 너 죽여.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너 11조 안 오면 죽여, 안 죽여? 그랬어요. 너 간음하면 죽여, 안 죽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합니까? 두려움으로 합니까? 그래서 두렵고 위험하고 강제, 이게 성령이 없이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일을 사용하는데 폭종시켜서 사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늘 그들의 두려운 영을 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영.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빼먹고 11조 빼먹고 너 이러면 그때는 그들은요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에서 막 협박한 거죠. 너 죽여.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쩔쩔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하나, 주여 저주 받으면 어떻게 하나, 두려워가지고. 근데 성령 받은 사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움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다. 다 같이 우리 성령으로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다. 시작. 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된 자라, 자유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은 하나님이 일을 했지만 강제로 한 겁니다. 두려워서 한 거예요. 무서워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너에게 자유를 주었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없는 자들을 두려움으로 다스렸지만 이제는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어때요?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요, 마차를 끌 때는요 그 마부가 막 회초리로 때렸답니다. 매질을 해요. 소들 엉덩이를 막 찰싹찰싹 때리고 그 다음에 말도 막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막 힘쓰고 애쓰고 막 때려야 간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시동만 걸으면 부릉 나가요, 안 나가요? 부릉.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오는 게요 싫어요, 좋아요? 부릉 막 노래 부르면서 오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엉덩이 때려야 이리야 쳐야 막 때리고, 그러면 막 싫어도 막 그렇게 해 나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래서 내가 고자가 된 것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것이다 그랬어요. 율법을 아래서 하지 아니하고 나의 심령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다. 다른 사람보다 더 100배 만배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다. 왜?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면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성령으로 하면 전도가 저절로 돼요. 성령으로 하면 헌신이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싫다 해도 자동이니까. 자동차가 안 가려고 하면 여러분 때립니까? 때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동만 부르릉 걸면 가요, 안 가요? 나 가기 싫어요. 아유, 안 갈래요. 아유, 나 안 갈래요. 너 쉴래요. 차고에서 잠잘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시동만 걸면 지가 가기 싫어도 가요, 안 가요? 부르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육체를 강제로
징집시키고 강제로 때리고 강제로 몰아가고 강제로 협박하고 강제로 공갈하고 강제로 두렵게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움직이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자원하는 심령이 막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성령 여러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말했는데 따를 수 없다. 육체의 소욕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한다.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육체는 합니까? 못 합니까? 절대 못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그리고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냄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이라. 이런 것들은 다 성령을 거스리는 일들이다. 이간하고 이단하고 술수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뭐가 하고 있어요? 육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큰 소리를 해봅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느니라. 마치 인간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이 정욕이라는 것은 풀이 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밭에 뭐 채소 심어놓으면 풀이 자라요, 안 자라요? 7월 달에 6월 달에 하루 자고 나면 가서 또 자라고요. 빡빡 뜯어내면 또 자라. 그 뿌리는요 육체 안에 박혀 있어요. 육체 안에 정력이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잡초가 올라오듯이 계속 올라옵니다. 뽑아도 또 와요, 안 올라와요? 또 뽑아도 올라오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올라옵니까? 그 육신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육신이 죽지 않으면요 계속 육신이 죽어야 돈을 갖다가 쌓아놓아도 욕심내지 않고.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잔뜩 돈 쌓아봐요. 욕심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눈 하나 깜짝 않고 가만히 있어요. 죽으면 제가 어렸을 때 사람들 죽으면 임종할 때요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손에다 쥐어줘요. 가면서 쉬었다 가세 막걸리도 한 잔 먹고 가고 이 돈으로 국밥도 한 그릇 뭐.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거 알아들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죽어야 이 씨가 끊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없어지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그리하면 그렇죠. 육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풀이 그냥 안 자라던가요? 또 자라죠. 죄가 또 올라오죠. 그럼 또 뽑아야 되죠. 내가 남편한테 잘해야지. 이제는 맘 단단히 먹고 집에 가면 남편한테 진짜 잘해야지. 그렇지만 가서 남편 보는 순간 보기 싫어져. 다 웃는 사람들 다 보니까 다 무슨 다 한 번씩 해본 것 같아. 그게 풀이 자라요, 안 자라요? 여기서는요 우리 남편밖에 없어. 그래도 늙어도 저래도 옆에 있는 내 남편밖에 없어. 그러다가도요 집에 가면은 그렇게 되나요? 금방 이놈의 영감탱이. 그러니까 이 자풀을 가만히 두면요 이 자풀이요 씨를 맺어야 안 맺어요? 맺습니다. 계속 또 떨어지면.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또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고 육체 욕심을 이루고 또 이루고 이것을 사전에 잔디풀 깎듯이 빡빡 깎아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성령을 여러분 유지해야 돼요. 이 씨가 있으면 씨가 떨어지면 다음에는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고 육체가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으로 하는 일은 절대로 금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하는 일은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이거는 누구도 금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거 누구도 금하지 못합니다. 화평한 거 누구도 금하지 못해요. 즐거워하는 거 누구도 금하지 못해요. 오래 참는 거 누구도 금하지 못해요.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네. 사랑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희락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화평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인내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충성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다 계속 잘 돼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잘 되라고 지금 가르친 거예요. 뭘로 해야 잘 돼요? 성령이 오셨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자.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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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되셨어요? 이게 하나님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쫓아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욕을 어디다 못 박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성령으로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집사는 오늘 아멘 큰 소리를 했으니까 절대 아내를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게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미워할 수 없어요. 아내를 절대 미워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 못 벌어다 줘도 나한테 잘 못해도 설거지 안 해줘도 미워할 수 없어요. 왜? 법이 금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의 법은 금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기도할 때 은사가 내게 임하게 주옵소서. 은사를 제한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면 은사가 내게 넘치는 거예요. 우리 1분 동안만 성령에 충만하여 내게 은사를 금하지 말자.